오늘 하나님 말씀은 뜻을 정하라.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라. 이 뜻을 정하자. 예, 뜻을 정하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늘 뜻을 정하고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빠는 기대감을 갖고 또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좀 그 말씀되게 가르치는 것처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니 이 아들은 뜻을 정하고 늘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제대를 하자마자 이 자식은 뜻을 정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곳에 가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짐을 날려주고 왔어요. 오피스텔로. 그런데 저희 마음은 그보다도 더 뜻을 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는, 물론 독립을 해야죠. 나이가 먹으면. 근데 독립하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뜻을 정하는 것을 저는 가장 기뻐하죠. 그래서 가서 계속 물었습니다. 너 뜻을 정했느냐? 다시 말해 교회를 등한시 하고 있진 않느냐? 너 교회는 빠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잔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고 성서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했더니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가까운 그 감리교회를 지금 나가기도 하고 장로교가 보이면 장로교를 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위가, 전에 살던 그 주위는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부모로서 그래도 흡족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잠자는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관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예비하리라, 뜻을 정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란이 나고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주 앞에 서라고, 다시 말하면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한간장의 마음까지도 돌이켰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으면서 옆에서 전화하는 우리 사모의 옆에서 조금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현주와 현정이가 있는데, 현정이는 못 오고 현주는 온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현정이는 뜻을 정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꼭 오더라고요. 이 현정이의 그 뜻처럼, 현주의 뜻처럼 정말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살고 예배를 살면 현주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우리 동령이는 또 좀 전에 보니까 콧물을 다 훔쳐요. 이런 콧물을 훔치는 가운데서도, 이 감기가 걸린 가운데서도 이 예배하러 나온 우리 동령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말 더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이 다니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또 모든 사람들을 돕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서예요.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예언서가 계시록이라면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묵시서는 이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5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무엇보다도 그 묵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예언적이며 한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이 시대는 주전 606년경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갈 그 시대의 때입니다. 정말 최악의 시대를 지금 기록한, 그리고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이 시대가 이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끌려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최악의 시대,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그 상황 속에서 17살이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인간적인 행동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고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그는 뜻을 정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예수를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로요. 그랬더니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 원년에 70년 동안 자신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 제국에서 여러분 높은 국무총리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묵시적이고 이 예언적인 이 힘든 최악의 시대에서 그 예언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고지에서 여러분 높은 고관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은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뜻을 정했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예.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예. 정체성을 분명히,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저번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거 말고 그건 너의 이름이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걸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만 수요일 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원주 사랑의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그 문화에 빠져서 여러분 허덕이는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핸드폰, 게임, 이런 음란과 타락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는 뜻을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해야지만 우리는 먼저 돼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제 꼬레지대로 제 멋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게임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핸드폰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것은요, 음란과 도박과 술과 그 게임과 마약과 여러분 그 환락에 빠져서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이때 눈물이 그 예언자, 눈물이 목사, 눈물이 선지자인 이 에레미야는 눈물로 여호야김 왕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 삶을 살아라고 눈물로 그를 호소했지만, 도리어 이 호소하는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를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호야김은 도리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매일 여자와 술과 세상의 그 한락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서 매일 춤추고 파티를 하며 여러분 그 한락을 즐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경고의 그 메시지, 경고의 소리를 오히려 완악하전, 아주 그 완악해진 그 여호야김 왕은 그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도리어 죄악을 저지르고 버리고 말합니다. 완악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으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비하라. 이 말씀에 이 완악해진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은 도리어 그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죄악을 더 저질러 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역대하 36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속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칼로 그냥 조각을 내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바벨론에 넘기셔서, 그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던, 왕이시여, 만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갈 것이요 라고 말한 그 말처럼 에레미야 왕은 두 눈이 뽑혀 개처럼 목에 밧줄이 메어져서 말에 의해서 끌려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정말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 예언의 말처럼 말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의 예배자로 이 그 삶을 살아라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은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리고, 도리어 완악해진 우리는 죄를 저질러 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족의 사람들이나 줄 중에 왕족의 자녀들,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자녀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그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이 음식을 먹여 배불리고 살찌게 하고 윤기가 나게 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세우려고 잡아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정한 왕의 그 산의 진미, 기름진 진미를 먹게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먹지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고, 더더욱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포도주,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을 먹게 해요. 오늘도 우리 이방신들은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우리가 술에 취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술을 멀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악해진 우리 믿는 자 중에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이 가증되고 가속되고 이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술에 취해서 방탕하겠지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 술을 멀리하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술을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3년 동안 왕이 사용하는 그 왕이 먹는 왕의 진상의 그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매일 먹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 정책을 쓸 때 일본화를 시키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하고 이름을 받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쓰게 하죠.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하죠. 신사에게 참배하도록 왕에게 그 일본 왕에게 절을 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이름들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고 일본 말을 다 쓰게 만들었던 그 시대와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일본화 만들려고 했던 거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의 압제 속에, 일본의 압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똑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뽑혀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라는 이 세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사람. 이들은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유 언어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일본인들처럼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인이 아니야. 너희는 바벨론인이야. 너는 바벨론의 종이 돼야 돼. 너들이 똑똑한 그 머리로, 학문으로 바벨론을 위해 사용해야 돼. 라고 그들은 이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이 다니엘과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들이 말을 거역해요. 듣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이 먹으라는 이 산의 진미를 거절해요. 그 기름지고 그 맛있는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를 도리어 거부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절을 해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사람에게는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리라 뜻을 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서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잘 되고, 이것이 먹어야 여러분이 잘 되며, 이것을 먹으면 여러분이 윤기가 나고 살찌고 여러분이 부해진다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 아니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클럽에서 떨어질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게임을 하지 못하고 레벨이 낮으면 나는 친구에게 이 상대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쫓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정체성을 분명히 한 이 다니엘과 제 친구에게는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도리어 그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식민지화 만들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이뤘어요. 둘째는요, 여러분, 둘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바라볼 것 바라보는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바라볼 것 바라보고 거절할 것 거절하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바라볼 것 바라보자. 뭘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거절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거절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절해야 돼요. 이것을 죄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요? 예?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요? 바벨론 왕은 자신이 지정해 준 음식만 먹으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먹으라고 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 왕의 명령까지도, 왕의 말까지도 거절해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절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바라볼 것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잘 믿으면요, 뜻을 정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축복해요. 당장은 지금은 늦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세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확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여러분, 문명을 깨트린 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에 빠져서 여러분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맨날 뒤진다면, 가락만 나온다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삶도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뭐를 했어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예,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말로 해석하고 그냥 쓰면 더럽히지 아니하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요? 한간장에게 구했어요. 뭐를? 나는 그 왕의 그 진상에 올라가는 그 기름진 왕의 진미도 명예도 권력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것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한간장에게 여러분 이랬더니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한간장의 마음까지도 바꿔놓아서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간장이 이걸 허락하면 한간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목숨이 여러분 위태로워요. 아니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것을 거역한 한간장이 죽어요.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이지만 한간장이 죽음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한간장이 그것을 도리어 허락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여러분 이 왕의 진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단호하게 뜻을 정하고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도 않아요. 목사의 말을 말로 듣지 않아요. 여호와 김의 시대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와 똑같은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니 왕의 말까지도 명령까지도 거절하였고 출세와 명예와 산의 진미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절하면 목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한간장의 목숨 또한 죽음 앞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간장이 허락하고 한간장 목숨까지도 지켜주시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 두려워하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그가 너희 먹는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만약 그래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채식만 먹어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나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너희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위태롭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너희가 이 기름진 이 고기 음식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채식을 먹으면 나는 너희 얼굴이 초췌해져서 나는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간장의 마음을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과 상황과 우리 적국까지도 내 편이 되게 하시고 돌려놓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고기와 그 산의 진미 그 포도주를 거절하고 열흘 뒤에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래요. 열흘 뒤에. 그래서 열흘 뒤에 채식을 먹은 사람과 채식을 먹은 자기들과 그 산의 진미 고기를 먹은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채식을 먹었지만 더 윤기가 나고 여러분 더 몸이 건강한 거예요. 훨씬 건강하고 훨씬 지혜롭고 기름진 것을 먹은 그 술사와 그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워요. 10배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죄짓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바라볼 것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나고 더 10배나 더 머리가 좋고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지혜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15절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여요.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뭐하고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뭐를 가르쳐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먹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한성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갈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건강하고 윤택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거절하고 바라볼 것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늦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얼굴이 여러분 더 준수해졌다고 그래요. 더 10배나. 셋째는요, 마지막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어요.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뜻을 정하고 예배자로 살자. 예, 정말 뜻을 정하고 예배자로 살았어요. 우리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해도 이 완악해진 우리의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려고 말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내 꼬라지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합한 일인지 우린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완악해진 우리 인간은 계속 하나님, 더한 것은 그 완악해져서 죄를 짓는 그 모습에 아무 묵과하고 간과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또는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은 더더욱 나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동조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상이 있죠. 하나는 자신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고, 또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죄악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묵과하겠습니까? 간과하겠습니까? 눈을 닫아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인지심리학에서도 그런 친구에게 조언하는 친구예요. 바르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완악해져서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여러분 세상의 그 술과 마약과 그 한락에 빠져 있고, 그 산의 진미와 명예와 그 물질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 있겠습니까? 게임에 빠져서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아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완악해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리어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라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뜻을 정하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로 살 것을 뜻을 정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것을 뜻을 정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되 꼭 뜻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 예배를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내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겠노라고, 복음 증거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뜻을 또 하나 정하는데, 우리 교회를 늘 알리는, 우리 교회의 장점만을 알리는 그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합시다. 이것이 교회 중심, 교회 사랑의 첫 번째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러분 뜻을 정해서 여러분 그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했지만 이 다니엘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불물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불물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우리의 용광로와 같고 7배, 지금 우리의 불에 7배나 더 뜨거웠다고 말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아니하자 이 병사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물불에 불물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병사들을 삼켜버렸어요.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곳에 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었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들어갔지만 그 불문불에 던져 넣음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들어간 후에 사람들이 그 불물불 속을 보니 세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세 사람이 거니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 천사가 그들을 돕고 있었어. 그들을 꺼내서 봤더니 손끝 하나 그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여러분 그냥 내버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또 오미크론 또 감기 독감 뭐 등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그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비켜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총리가 된 것을 시기해서 그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만약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겠다고 던져 놓겠다고 여러분 법을 만들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지혜를 내어서 30일 참은 후에 그 법이 끝난 후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 이 신앙이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적인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놓죠. 하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사자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자와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뜻을 정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 것을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정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지 않고 손해가지 않게 만들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손해가 아니에요. 늦는 것 같으나 늦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불물불 속에서도